부활에 관한 얘기인데 그 제목이 뭐예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제목입니다. SBS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다 아시죠? 저도 가끔 보는데 저 설교 준비하는 요 SBS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미 방송된 거 다 다시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봤던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9월 2일 날 올해 9월 2일 날 방송됐던 백골과 코엔 가돌 포항 부활 일기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반영된 건데 1999년에 실종된 사체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죠. 사체가 2004년에 5년 후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 5년 동안 뭐 아무도 몰랐다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했더니만 2004년도에 그 냄새 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발견했는데 그러다가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2022년에 초여름에 포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관된 사건이에요. 서로 연관된 사건인데 사이비 종교의 부활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코헨 가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히브리어인데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코헨 가돌. 그런데 요 범인이 조카인데 삼촌이 또 목사하고 뭐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이 조카가 이제 부활기를 썼는데 예, 그 삼촌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목사도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돼. 목사가 공부 좀 해야 돼요. 코헨 가돌을 쓰는데 목사도 몰랐고 조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가돌 코헨을 쓴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그 보통 문자는 어떻게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우리나라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위에서 아래로 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랍권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하고 조카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 읽어서 가돌 코헨 이렇게 읽었는데 본래는 코헨 가돌이에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읽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일기에 써놨더라고요. 써놨는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삼촌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기독교의 집안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가 돼버리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상식에 벗어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 종교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참 조심스러운 건데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가 기존 교회가 이거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게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성경을 본래대로 정통 교리대로 해석을 잘 하려고 제가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과거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송에서 좀 가끔 들어서 그렇지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같은 프로그램에서 본 것으로 기억되는데 옛날에 채석장인 어느 저길 찾다가 좀 못 찾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 채석장에서 스스로 십자에 못 박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예수라 하고서는 부활할 것을 믿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스스로 목을 박아놓고 그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입이지. 내가 보면 이건 정신병자예요. 뭐든지 사이비하고 이단은 정신병자입니다. 그 교주들은 이제 사기꾼들이고 정통 교도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살짝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사입이 되냐, 사기꾼 되냐,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부활에 관한 잘못된 이해가 주요한 이유예요. 기존교에서 부활을 잘못 가르치기에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바로 그 부활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전체를 다 이제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라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 읽지 않고 오늘 말씀만 24절, 25, 26, 27절만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도 혹여나 모를 수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릴 터이니까 잘 들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어요. 오늘 주인공이 이제 기억할 사람들이 예수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거든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었는데 왜냐면은 그의 동생들을 예수님이 아주 이뻐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특히 마리아를. 요 가정에 관한 그 얘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특별한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어 죽게 생겼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요. 사절에 나옵니다. 또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거 잠들었다고.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분이 앞에 것도 몰라서 말이 틀릴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요 말이 안 맞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야 예수님이 이거 말도 안 맞는데 전전능하시는데 이거 앞도 얘기도 못하고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요 부분이 그래서 편집된 부분이에요. 어머니 얘기는 편집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래서 나사로의 집 어기까지 왔어요. 어쨌든 왔어요. 말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마저 나와서 예수님께 만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고서는 이렇게 마음 상한 얘기를 해요. 21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살아날 것이다. 이 3절 말씀이 나와요. 이 3절에.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윗절에 보면은 살아날 것이다. 이게 하니까 말하다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이 말이 중요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마르다의 대답이에요. 사실 마르다의 이 같은 대답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대답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 부활한 거 다 믿고 있잖아요. 예?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활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믿고 있고 여전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와 같은 대답이 맞을까요? 이거 좀 의심되죠. 예, 맞을까요? 예? 맞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맞지도 않아요. 이게. 예?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까지 가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 갈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영혼이라는 것은 성경이 얘기해주는 영혼은 우리가 달라요, 성경이. 예? 그래서 진시황제도 불로쳐 구해오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인간의 영역은 아니에요.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여기서는 먼저 두 가지 먼저 언급할게요. 두 가지를. 나머지 한 가지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첫째로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마지막 때를 어디로 생각합니까? 지구 종말, 그렇죠? 지구 종말 생각해요. 그래서 뭐 노스다무스가 뭐 지구가 뭐 멸망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뭐 십자가 모양을 해가지고 파괴될 것이다, 뭐 그러는데 다 구라죠. 구라였어요. 그다음에 제가 고3 때 92년도에 그 담임 선교회에서 막 지구 종말이 임할 것이다, 막 그래서 막 와라, 회개하라, 막 재산 바쳐라, 막 그래가지고 그 서울 어디죠, 거기가? 예? 하여튼 거기 서울에서 막 그런 막 일어났잖아요. 저도 공부하다가 고3 학생인데 뭐 불안불안한 거예요. 나 거기 가야 되는데. 부활하려면 거기 가야 되는데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의심 반 믿음 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나왔어. 혹시 뭐 넓은 데서 뭐 있으면 부활 받을까봐.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나왔어. 근데 아무 조짐이 없어. 그 다음날 사기죄로 막 경찰 들어가고 막 검찰 들어가고 막 그래서 막 그 목사 끌려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날을 그렇게 지구 종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구 종말.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 종교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막연한 그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혹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언서도 있다 어쩌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해서는 그 이단들 사이비들의 특징이 재산을 갈취하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막 이러거든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거 있을 때. 외람된 말이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미국에서 오신 분 우리 선배인데 그분 집 대각선으로 건너편 대각선 맞은편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왜 어떻게 여러분 뉴스 들은지 모르겠는데 전 뉴스 듣기 전에 들었거든요 소식을. 그 사건 일어나자마자 그 형이 전화 왔더라고요. 그 뭔 소식이냐면 왜 살인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애 둘이 형제인데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예요. 보니까 그 아버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근데 부모님은 일단은 불기소 됐어요. 근데 아이들만 그 체포됐는데 그 미국에서는 이거 감금하고 폭행하면은 예, 그 감금 폭행하면은 그 무기징역이에요. 그다음에 더 사람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한국에서 온 여학생을 꼬셨는데 그 감금을 한 거야. 그 사비 뭐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말 안 들으니까 불태워 죽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 신고를 해가지고 밝혀졌는데 이게 이단과 사이비가 이런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지구 종말을 생각하면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우리 기존교도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마지막 때는 지구 종말 때가 아닙니다. 물론 문구대로 하면 진짜 지구 종말이죠. 그거는. 어? 근데 그게 언제 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그때 부활한다? 그것도 구라예요. 믿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돼. 관계 끊으시면 돼요. 둘째로 인간의 수명이 다할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마지막 때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부활합니까? 부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것도요. 그 사람이 그 목사도 그렇고 그 조카도 그렇고요. 부활할 때 죽으면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고 해서 생각한 게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그대로 놓은 거예요, 그냥. 그 침대에다. 방치한 거예요. 네? 부활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그 부활하냐고. 절대로 죽었다 깨나 들어도 예수님 다시 오셔도 그 부활 안 해요. 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땅속 들어가야지. 무슨 어디 부활해요. 그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 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을 두면서 부활 일기를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영혼이 부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뉴에이지예요. 이단이에요. 미국에서 뭐 발행된 20세기 그 후반 부분에 제가 막 대학생 때 막 붐이 일어났던 게 뉴에이지였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뭐 음악가도 있고 뭐 예술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뉴에이지 운동이 사실 이단 운동입니다. 영혼이 부활한다. 그래서 지금도 영화에서 그게 많이 반영돼요. 그 영혼을 다루는 영화. 여러분 뭐 고스트 영화 보셨죠? 예, 저는 그 뭣도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뭘로 반영됐지?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으로 반영되는데 그것도 뉴에이지예요. 예? 저는 그것도 뭣도 모르고 봤는데 그게 뉴에이지 그 음악이었던 그 영화였던 거예요. 음악도 있고 많아요. 예? 그런 운동이 범신론적이고 신비적이고 몽환적이에요. 예.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 이상해.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마지막 때를 지구 종말에 혹은 개인의 죽음 때를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확실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 한번 볼게요. 먼저 24절 먼저. 자, 24절 마르다가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23절 바로 3절에는 살아난다 얘기하니까 마르다는 지금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합니다.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 얘기해요. 뭐라 얘기하냐? 넘겨주세요. 이르시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넘겨주세요. 25절. 예수님은 에고엠이라는 얘기하거든요. 이제 헬라어로 에고엠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뭐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요거는 예수님이 자신을 뭘로 드러내냐면 계시자로 드러나요. 뭘로? 계시자. 계시라는 뜻은 뭐냐면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숨겨져 있던 분이세요. 부활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자입니다. 이 계시자로서 죽음과 부활과 생명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에 눈에 보여서 확 드러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더군다나 26절 넘겨주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리는 살았는데 산 사람이 부활해야 되네? 부활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활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에 뭐 죽어서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었죠. 그건 뭐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같은 말씀과 무릎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과 죽음과 부활을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과 죽음과 부활에 아니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셋째로 마지막 때는 한 인간의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럼 종말이 뭐냐? 지금 멸망 아니에요. 죽음이냐? 아닙니다. 그럼 뭐냐? 지금이에요. 여기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이때예요. 마지막 말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선취한,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종말이고 끝이에요. 바로 이때 계시자인, 계시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지금. 그 지금 이때에 그 계시자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으면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종말의 때고 마지막 때예요, 이게. 그리고 이때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부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죠? 네, 이거. 그래서 이때가 마지막,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만약 이때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동시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생명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16, 17, 18절을 보면은 나를 믿으면 구원 얻지만 믿지 않으면 이미 벌 심판을 받아 안 받았다? 받아. 그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여기는 다 믿지만 그냥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고 나 들러리로 그냥 나 교회 왔다 그냥 갔다 뭐 우리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미 끝났어. 그 사람 안에는 부활의 역사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려요. 그 은혜를 누려. 그럼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르다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멀리, 내가 죽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 나를 믿고 나를 믿어? 그러면 부활할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맨 끝에 뭐라 나와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한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7절. 그러니까 예수 말하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 넘겨주세요. 시작. 그라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요한복음이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을 만날 이때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지금 믿습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과 생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쉬운 말로 지금이 절박할 때예요. 절박할 때. 사실 정말 마지막 때 절박한 순간 다 동일한 말이에요. 말을 좀 다른 달리 쓸 뿐이지. 그때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제가 몇 개 드릴게요. 우리 감리교를 이제 창시했던 이게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목사였어요. 교수였고. 이런 분이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선교사로 목사로 갔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월더스게이트라는 거리를 쭉 지나고 있는데 그게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에 이 목사님이 뭐 예배 드리길래 그 조그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냥 읽고 있었어. 그냥 말씀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읽고 있었어. 읽고 갑자기 이게 뜨거워졌대.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서는 눈이 확 뜨인 거예요. 확 뜨인 거예요. 자, 뭘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성령 체험을 하는데 다 똑같아. 하나님 여기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부활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부활이 경험하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거기에? 할렐루야? 다 이해됐어 이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웨슬리 목사님이 확 바뀌어서 전 영국을 복음화 운동을 시키잖아요. 네? 이게 다른 거예요. 더 쉽게 할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계시죠? 네?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제 해당되신 몇 분 계시는데 네? 한참 생각 안 나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나야 안 나요. 그게 부활이에요. 돌아가셨을 때 모습이 기억나요. 그게 부활. 그때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 안 나요. 그게 부활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엠마 가는 두 제자가 싹 가는데 예수님이 딱 끼어들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막 얘기하는데 누군지 모르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말씀인데 하잖아요. 그게 부활이라니까. 여러분 부모님 얘기하는 게 말씀이 떠올라.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어려울 때 힘을 북돋아줬네. 이 생명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 생활도 예수님 말씀이 막 떠올라. 그러니까 에모 두 제자처럼 막 가는데 막 예수님 말씀 생각나고 막 떠오르고 저거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예수님 성경의 말씀이구나. 그게 부활이 일어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사도 바울로 돌아갈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시대 살았습니다. 동시대 살았어요. 예수님이 한 33년에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갔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첫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럼 그 전서가 언제냐? 50년에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10년? 25년? 뭐 그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전에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현재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그 다음에 바울은 지금 튀르키예. 그 지역에 사는 거예요. 지역만 달랐지 시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봤을까 안 봤을까? 볼 수가 없어. 그렇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대. 어떻게 만났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을 우리 12제자라고 그래요. 12제자. 그걸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자기는 만나지 않았는데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만났으니까. 근데 어떻게 만났을까? 바로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형상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의문이죠. 다메섹 도성 가는 막 하는데 빛이 임하고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에 떨어졌어요. 근데 같이 가는 일행도 다 봤어. 빛도 보고 다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냐? 뭔 소리야? 하고서는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사도 바울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때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이에요. 그때가 정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된 나에게도 임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형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 뭘로 본 거예요? 빛으로. 또 뭘로? 소리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나는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나와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태초에 있었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형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형상을 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형상에서 눈 녹을 때 찍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 모양일 거라고 하는 거지. 그게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으면은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거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이게 이제 돌아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 만나는 동시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요. 이런 예들이. 근데 왜 이런 거 안 가르칠까? 이런 일을 왜 안 할까? 전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답답해요, 이게. 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고요. 그런 경험이 일어났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만 다니고 그냥 눈도장 찍어서 나 교회 다녔어. 나 예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그냥 대언자로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주고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지 제 말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매일매일 삶 속의 종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마다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그때 예배하는 거예요. 4장 23절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그때 생명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렛아 나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뭘로 하셨어요?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야, 그냥 내가 문 열게, 문 열어. 손잡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은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 잘래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은 나사로 입장에서는 그게 종말이에요.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나사로가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네?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나흘이 지났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 사람이 죽으면 며칠까지 가요? 며칠까지 갑니까? 보통 3일 가잖아요. 여기는 더운 나라 하루 지나면 그냥 장례치래요. 썩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3일 가요. 왜? 하루 이틀 지나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요것 때문에 가요. 근데 여기 나흘이 지났다. 나흘이 지났어요. 50대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생 불가능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죽었다가 아니라 정말 회생 불가능한 지금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 이게 부활이에요. 생명이고. 할렐루야. 네. 그게 나사로 입장에서는 마지막이었어요. 네. 부활이라는 주제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또 물음이고요. 마르다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때에도 부활에 관한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이건 더군다나 요 시대는 영주주의가 그노시스라고 해서 영주주의가 막 지배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부활한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이때에도. 그러다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목사 되려고 신학하는 사람인데 도저히 신학이 나와 안 맞아. 그래서 때려치고 철학자 길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이 말이 이 11장이 계속 인 거예요. 도대체 부활이 뭔가, 부활이 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판 것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성경이 얘기해주는 부활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마지막 때, 그 종말이나 사람 죽음이 아니라 이게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진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고 생명이구나.
이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부활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아는 마지막이나 죽음이 그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낙심되고 절망에 빠진 삶에서 다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